김기환 형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령 방언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분명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 방언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내가 지금 내 의지대로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성령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내 의지로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하시며 자신이 하고 있는 방언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제가 전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께 대답해 드릴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방언을 받는 법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대부분의 사역자분들께서 실수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역자분들께서 방언을 받는 방법의 예로 할렐루야를 빠르게 말해라, 혹은 어떤 말들을 빠르게 말해라, 세게 말해라, 크게 말해라, 그러면 방언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방언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따라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말을 빠르게 해야 하는지, 말을 세게 말해야 방언이 나오는지, 혹은 왜 할렐루야를 저렇게 따라해야지 방언이 나오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는 하나님 말씀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빠져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분들께서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성도님들께서 설령 성령 방언을 당시에 받았을지라도 후에 자신이 하고 있는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방언 기도가 맞는지, 성령 방언이 맞는지 헷갈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님들이 스스로 방언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지금 집에 계신 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성경책을 가져오셔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구절을 표시하시길 권합니다. 분명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구절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것은 성령님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하는 방언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대부분의 사역자분들께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언은 성령님이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방언은 저희가 의지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다시 함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말하는 주체는 성령님이 아니라 그들인 것입니다.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성령님은 말하게 하심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 저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구절을 찾아본다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도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 어디에도 성령님이 방언을 말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저희에게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방언은 성령님이 저희에게 말을 주시고 저희는 그 말을 순종으로 의지적으로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주체는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 방언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안수를 통해서 방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시면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또한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사를 받은 분들께 안수를 받아서 성령과 방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방언을 말하는 주체는 자기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나아가서 방언을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제 영상 중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이라는 영상을 보셨다면 기도의 1단계부터 3단계까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말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이유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받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저는 지금 믿음으로 방언을 받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입술을 열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행동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크게 벌리시고 호흡을 하십시오.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또 저는 이 행동하는 이유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 영상 응답받는 기도 방법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법 영상을 보셨다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가 이 구절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받은 줄로 믿으셨다면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제 안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 다음은 3단계입니다. 여러분, 3단계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그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이제 분명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말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가 뭔가를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든지 신경 쓰지 말고 쉽게 말이 나오는 대로 말하십시오. 그것이 가 이렇게 한 음절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혀를 잡고 여러분의 의지를 꺾어서 방언을 말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자유 의지를 꺾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말에 순종하여 입술로 말하셔야 합니다. 방언은 사람과 성령님과의 협력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을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방언 기도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방언에 대해서 성령님은 저희에게 말하게 하심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 저희 자신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방언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안수를 통해서 방언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직접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방언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다음 영상 또한
방언과 성령에 관한 영상입니다. 분명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lla no será profeta, no lo va a ser. No, no. Ella es mía. Leche, porque ella no le entrará. Ella no será profeta ni evangelista. Ella no será eso. You demons! Tu demonio. Today, God called her Dios le ha llamado a ella as evangelist. como una And evangelista. God called her Y Dios le ha llamado as prophet. como una profeta. Your time's Tu over. tiempo acabó. In the name of En el nombre de Jesus. Jesucristo. Come out! Come out! ¡Fuera ahora! Ella está libre. Aplauda a Jesús. Aplauda a Jesús. 저번 영상에서 저는 기도에 관한,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께 가르쳐 드렸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기도에 관하여서는 기도를 할 때 말을 많이 해야지, 혹은 습관적으로 오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단순히 오래 하는 기도, 또 습관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닌 하느님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해야 한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재정에 관하여서는 재정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첫 번째로 재정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주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행하시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주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단지 재정적 축복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은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상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재정적 축복을 원하시고 성품에 있어서 성장을 원하신다면 주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베푸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 재정적 축복이 돌아가고 여러분의 상급은 쌓일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영적 분별에 관하여 가르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령 사역에 관하여 영적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성경을 펴놓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 영적 분별,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묵상하고 있었을 때 성령님이 저에게 한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저에게 이 침묵이라는 단어를 주셨을 때 제가 무엇을 여러분께 가르쳐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 모욕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판단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현장을 봤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그 상황을 판단하실 때는 여러분에게 때때로 침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왜 침묵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에게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성령 모욕죄, 다른 말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아다리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난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조차도 이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잘못하면 성령을 모욕하는 죄, 즉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 사역이라고 말을 하면서 너무나 쉽게 성령 사역을 판단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추측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현장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현장을 보고 이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지금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또 다른 구절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느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귀신이 떠나간 현장을 보고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야, 이것은 마귀가 역사한 것이야,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마귀가 행한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을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알린다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귀가 떠나가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마귀가 했다고 말한다면 그것만큼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감에 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을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랬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울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와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래하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너무나 쉽게 판단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았지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은 했지만 무언가 100%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저건 마귀가 해놓은 것이야, 저것은 성령이 역사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말 그럴듯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추측을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해서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쫓겨나가는 장면을 보고 저것은 마귀가 행한 것이야, 성령이 행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바리새인이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는 것은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힘입어 사탄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성령 사역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사역, 다른 말로 하나님 사역과 동의어입니다. 즉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가운데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것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안수했을 때 사람이 쓰러지는 것은 예수님이 그분에게 무언가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무언가 행하셨다는 것은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자비가 임한 것입니다. 그곳에 그들을 향한 주님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영광 받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판단하실 때 무엇을 판단하려고 시도하는지를 아십시오. 여러분의 판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범할 수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침묵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의 시작입니다. 또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예언과 환상, 음성, 꿈을 어떻게 분별하나요?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별하는지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기도하는 방법부터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또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에 관하여서 여러분께 잊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린 하나님의 말씀들, 여러분은 실천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행동으로 옮기셨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았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묵상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저 아는 것에 끝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천하셨다면,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셨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실 거고, 이제는 기도의 생활과 패턴이 변하셨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셨을 때 여러분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실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실천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용서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를 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 기도의 시작이고 회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제 영상 중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고 과거를 잊어버리는 성경적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꼭 시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용서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재한 형제입니다. 여러분, 기도 모임이나 셀 모임에 참여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기도 모임이나 셀 모임 가운데에서 아마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예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떠한 환상을 봤다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예언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어떤 분께서 계속 환상을 봤다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면 전부 그러한 환상은 성령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그저 환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예언을 듣는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혼으로부터, 즉 개인의 생각으로부터 온 것인지 스스로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시대보다 지금 저희 시대는 요한의 가르침,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 뜻을 알려주실 수 있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혹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환경의 인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잘못 사용해서 오류에 빠지는 분들이 있는 만큼 여러분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예언에 대해 하신 말씀과 지침을 깨닫고 잘 따르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예언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다른 사람들을 가차없이 비방하는 것이 왜 예언의 은사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예언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분명 영적 지식과
분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신다면 예언의 은사에는 이처럼 사용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 권면하는 것, 그리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언의 목적 중 하나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며 교회에 필요한 권면을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가차없이 상대방을 오직 비방한다면 그것은 예언의 은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예언의 목적, 권면하고 위로하라는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예언에 대한 영적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예언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예언은 구약에서 야곱이 임종자리에서 아들들에게 하는 예언으로 장래 수세기를 두고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을 예지적 예언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형태의 예언으로는 권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의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권면하면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임할 축복과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임할 저주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또 구약의 예언으로는 성경 시편에서처럼 시나 노래의 형식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와 노래는 그들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예언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탄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시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의 예언으로는 심판의 예언이 있습니다. 함께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서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향해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저희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예언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 심판의 예언에는 무조건적인 예언도 있지만 조건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경우가 조건적인 예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듣고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직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는 히스기야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언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언의 방향을 바꾼 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아니었습니다. 예언의 방향을 바꾼 것은 히스기야였습니다.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도우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도우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언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오늘날에도 조건적인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건적인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역시 히스기야처럼 자신이 스스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축복의 흐름 가운데 순종하며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 떠나 살 것인지는 저희의 결정에 따르는 일입니다. 즉 축복이 되었든 심판이 되었든 조건적인 예언은 저희 각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성취 여부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언의 사용과 목적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언을 어떻게 분별하는지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성경은 저희가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예언과 거짓 예언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그들의 열매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경고하셨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7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바울 또한 초대교회에 쓴 편지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예언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의 겉모양으로 늑대인지 양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희에게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즉 저희는 그들의 열매로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즉 저희는 그들의 열매로서 그들의 예언과 그들이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과의 일치입니다.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마태가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환상적인 계시를 적은 것입니다. 여기서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하나님 말씀은 조화를 이루며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신다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것을 말하시고 예언을 통해서는 다르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즉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귀의 영향일 수도 있으며 단순히 사람의 논리, 혼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없이는 예언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언의 성취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함께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최근 들어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언을 분별할 수 있는 네 번째는 모든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성취된 모든 예언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신명기
13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표적이나 기사나 예언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그리고 성경을 더욱 경외하게 하는지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 저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언과 가짜 예언을,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분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언이 자유를 가져오는지 아니면 속박을 가져오는지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저는 선지자이고 하나님은 오직 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자신의 뒤틀린 생각을 여러분에게 강요한다면 그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만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들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고 속박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언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예언에 대하여, 예언의 사용과 목적에 대하여, 성경에서 예언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예언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성경 말씀을 묵상하신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예언을 들었을 때 그것을 분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영적 지식과 분별력이 전과는 달라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잘못된 예언으로 인해 빛 가운데 걷던 길을 벗어나지 않길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고 실천하셨다면 전에는 마음이 앞서는 기도, 또 여러분의 생각이 앞서는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 방법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자신의 영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성을 훈련할 수 있고 여러분의 몸을 훈련할 수 있듯이 여러분의 영도 훈련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성장할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영상 중에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영상을 보시면 그때 제가 그 목사님을 기도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서자 주님께서 제 영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 주님께 들은 음성을 전하고 실제로 목사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어떤 감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손이 뜨거워지거나 혹은 몸의 어떤 반응으로 인해서 자신의 기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믿음의 기초는 말씀이 되어야 되지 감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라,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각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영을 훈련하시기에 앞서서 정확히 영과 혼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서 혼과 영을 찔려서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혼과 영을 구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과 마음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혼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점이 여러분의 몸으로 육신적인 영역을 접촉합니다. 또 여러분의 혼으로 지적인 영역을 접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으로 영의 영역을 접촉합니다. 여러분은 영으로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조금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 말로 루악입니다. 루악은 숨 또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사람에게 넣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하나님은 이 영과 소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영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영을 훈련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생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훈련과 발전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거울 때나 여러분이 힘들 때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이 그것을 찾는 자에게 생명이고 그들의 육신에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찾아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묵상 없이는 영적인 지혜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의 사역 초기에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10분, 15분 이렇게 시간을 점점 늘려가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작하면 성장할 것입니다. 영적인 발전을 시작하세요. 세 번째는 영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양심이라고도 부르고 또 이것을 내면의 음성 혹은 인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간의 영은 영적인 사람이고 숨겨진 사람이며 속사람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그의 영이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 탄생한 영으로 하여금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지식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건강해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양심의 목소리는 영의 교육을 받아서 진실한 인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듭난 영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이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성령님은 여러분의 영 안에 거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 영을 통해서 여러분과 교통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영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세요.
거듭나지 않은 자의 양심은 불의한 행동도 허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 안에 하느님의 성품과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육한다면 거듭난 자의 양심은 안전한 인도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영을 교육하세요. 그리고 그 소리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은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말하는 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행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께 요구하는 것을 하도록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려고 실천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거듭난 이후에도 여러분의 육신은 이제까지 해오던 일들을 하기를 원할 것이지만 그것을 허용하지 마세요. 이 부분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실천하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은 사랑할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 아래에서는 하나의 계명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영과 혼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은 이 영을 통해서 교통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여러분께 네 가지의 영을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기도의 방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을 훈련하는 방법까지 여러분께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성장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작하시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에게 열매가 생길 것입니다.